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허구 공동체 되기를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로 그동안 해왔던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총 오늘까지 6번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 공능교회 청년의 유튜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하고 기억해야 할 주제들을 다시 한번 들으셔도 교육을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란, 일하는 곳이란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곳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위험하지만 많은 사람이 걱정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또 일터를 가진 분이라면 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지금 일터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내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과 보조를 맞출 줄 아는 일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비춰봤을 때 내 일은 괜찮은 일인가? 마땅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로 창조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만물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요 역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 일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그 다양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와 이 모든 만물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된다라고 설교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터에서 다니엘처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교드린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인물들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신뢰 마음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참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장인어른이요 삼촌이지만
그분 밑에서,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라반의 임무의 10번이나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바꿨지요. 거짓말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안면 몰수한 것이죠. 뻔히 계약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그 라반 밑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일을 해온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용주들, 기업과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용된 사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과 고용을 하고 고용주,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이 되세요? 물론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그들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꽤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나도 한번 회사를 차려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 밑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 회사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들은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대표 경영인이 하는 그 경영의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옛날 스타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회사가 잘 발전할 것 같고 세련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좀 나랑 맞지 않는다 싶으면 내가 한번 회사를 차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능력도 쌓이고 경력도 쌓이다 보면 내가 이런 능력과 경력으로 이 정도 돈을 벌고 임금을 받는 건 조금 아쉽다. 차라리 내가 회사를 차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서 창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회사를 만듭니다.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어느 정도 살아남을까요? 한 10분의 1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10분의 1이란 말은 통계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징적인 숫자 같습니다. 제가 10분의 1이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죠. 10분의 1이 살아남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 밑에 있을 때는 쉬워 보입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상 내가 회사를 차려보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작은 사업체라도 그것을 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회사를 끌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극복해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괜히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경영을 위해서 가져야 할 전문 지식, 경제를 알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영하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트렌드를 볼 줄 알아야 하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등등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선뜻 남의 밑에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하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경영하는 일, 창업하는 일,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경영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들, 많은 직원들을 두고 그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분명 우리 중에는 언젠가 누군가는 경영인이 될 것입니다.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하고 또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자기 밑에 직원들을 두며 함께 일을 하가며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시겠죠.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그런 경영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경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영의 자리에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큰 틀에서 한 가지인데 뭐냐면, 처음에 회사를 창업하고 설립했을 때의 그 목적, 그 방향과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회에 내가 공헌을 해야지, 내가 최소한 내가 전공한 이 분야, 내가 숙지하고 경력을 쌓은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뤄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회사가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익에 집중을 해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그런 데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좋은 비전, 꿈,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게 현실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은, 특히 기업활동은 반드시 수입을 내야 하죠. 또 이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의 노력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기업, 크건 작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경영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업체들은, 법인체들은 분명 이 사회 안에 존재하죠. 이 사회 안에서 기틀을 잡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회 안에서 공헌할 줄 아는, 사회의 공익을 지향할 줄 아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인의 우선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경영인 내가 잘해서 이 회사가 잘 크고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의 도움을 받아,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회사가 크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의 목표,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또 지켜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경영인에게는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도가 좀 거창했나요?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그 시대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말씀해 보면 지금과 같은 회사와 경영체 같은 것들이 성서에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나와요? 품꾼을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샀습니다. 품꾼을 샀습니다. 품삯을 약속을 하고. 말씀해 보니 품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를 고용한 사람은, 경영인은 품삯을, 임금을 줘야 하죠. 근데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되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일에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그 품삯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분명히 이 품꾼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용직 근로자까지 어떻게 품삯을 줘야 하는지 법을 만드시는 걸까요? 물론 이것은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줘라. 사실은 해가 진 후에도 품삯을 주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해가 지기 전에 줘라. 이스라엘 시간상으로 하면 저녁 6시가 하루의 마감 시간입니다. 그리고 6시 이후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당연히 하루가 지기 전에 모든 품꾼의 일들이 마쳐지면 바로 그때 주라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 그 품꾼들은 그 품삯이 너무나 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나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삽니다. 이 품꾼들은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저녁 마지막 시간에 일 마칠 때 받을 그 품삯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노동들을 열심히 하지만 할 때마다 저녁에 받을, 일을 마치고 받을 그 품삯을 기다리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일하신 적 있나요? 어쩌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 품삯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 그 돈 가지고 있지 말고 당장 일이 마치면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나지 않도록 해라. 하루 종일 그 품삯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라. 일용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랑 계약한 사람하고 오늘 7만 원짜리야 일을 하는데 막상 저녁에 받아보니까 8만 원 들었어요. 만 원 더 들었는데 신나요 안 신나요? 그냥 신나지 않고 엄청 신납니다. 만 원만 더 들었어도 엄청 신나요. 7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만 원 더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 원이 엄청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를 지나서, 이틀을 지나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품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영인이 되고 고용주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바로 줘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오늘 먹을 걸 살 거고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품꾼들이 품삯을 늦게 받아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찌합니까? 우리 먹을 것을 오늘 구할 수가 없네요 라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경영인들은 반드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인 된 사람들 받을 월급을 생각하고 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일한 거 일당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일할지도 모르죠. 주인처럼 일 안 합니다. 경영인들의 마음 헤아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경영인들은 저 사람 오늘 일당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주는 월급값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런 살피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으로만 그들을 대하거나 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경영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용주나 고용인들이나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일터, 서로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이, 그 터전의 기반이 닦여지는 그런 귀한 일터,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영인이 먼저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겠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일을 한다면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의 삶을 더욱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영업이나 수익 면에서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식당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죠. 카페들 닫게 하니, 지금도 카페를 닫게 하고 배달만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을 꽤나 크게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어느 날 장로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요즘 참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건넸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가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해서 힘들으셔가지고. 수입이 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입은 다 어렵죠. 지금 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장로님이 식당을 하신 지가 꽤나 오래되셨어요. 또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니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해주셨을까요? 그러다 보니 식당인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20년 된 분이 많습니다. 30년까지 같이 일한 분이 계세요. 직원이 많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수익이 바닥입니다. 저분들에게 임금은 줘야 됩니다. 20년, 30년 일했으니 조금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 직원들 집안 숟가락까지 다 세시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가깝죠. 수익은 없는데 임금은 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20년, 30년 일한 사람들 잠시 사직합시다, 일을 그만둡시다 라고 차마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차마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직원들을 임금을 다 주시면서 버티시는 거죠. 저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벌면 저분들의 삶도 힘들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짐을 지고 1년을 버텨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고 또한 괴로울까를 감히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이때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신으로, 책임감으로, 그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지요.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저들을 더 책임지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터와 사업체 위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다른 표현으로 3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큰 밭을 경영하는 경영인입니다. 농장주죠. 이제는 열심히 한 해 동안 이 많은 곡식들을 잘 가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추수하고 추수한 곡단들을 묶고 창고에 들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혹시 묶어놓은 그 곡식단을 잊어놓고 왔으면, 챙기는 것을 깜빡 잊었으면 가서 다시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챙겨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 거 맞지만 챙기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 땅에 자기 땅이 없어서 거류하는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고 와라.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할 수 있게끔, 발견해서 가지고 가서 배를 채울 수 있게끔 그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경영인들은 일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잊어버리고 온 것은 그냥 둬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사업과 경영에 복을 내리심으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21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를 소출하느냐?
한번 쭉 훑어서 땄으면, 무화과를 땄으면 혹시 못한 것이 있나 없나 가서 살피지 말아라. 못한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서 따먹도록 다시 가서 싹 그걸 긁어오지 말아라. 포도를 경영하느냐? 포도를 한번 땄으면 못단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서 싸그리 긁어오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법전 말씀에 있는 것이 원형인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모퉁이를 버려두라, 남겨두라 라는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에 보니 밭이 있는데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밭 모퉁이는 반드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줍지 말아라. 포도를 추수할 때에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것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요? 다 내 것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다 잘해서 내 능력이 많아서 다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둘째는 이 사회에서 내가 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함께하는 무리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이 있습니다. 누구도 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몫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퉁이를 남겨둬라.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5월쯤 수원역에 작은 케밥집이 하나 열렸습니다. 케밥이 뭔지 아세요? 햄버거 비슷한 건데, 처음에는 이 케밥집이 이 땅에 들어온 난민들을 도우려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케밥집을 열었는데, 작년을 이어 올해 딱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수원역 인근에 노숙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 노숙자들이 무료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무료급식은 교회나 성당,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사정이 다 어려워지고 성당도 사회봉사단체들도 기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가장 먼저 끊긴 것이 이 무료급식이 끊겨버린 겁니다. 밖에서 춥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이제 식사까지 제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케밥집에 전해졌고, 그런 소식을 안 케밥집이, 사실은 케밥집이면 식당인데 케밥집 자체도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 노숙인들의 상황을 알고 매주 120개, 150개의 케밥을 만들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케밥집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좋은 것을 알고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후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렵지만 이 땅에 더 어려운 자들,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경영인들,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예배자들과 청년들 중에도 그러한 비전과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또 지원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업과 결단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많이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말은 조금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시, 도, 어떤 구 이런 청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확산시켜 보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선 건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곳이겠죠.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은 해피노원이라고 이름을 졌더라고요. 그것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뭐 하는 곳인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원구에서 하는 그 지원센터, 아까 해피노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정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 경제와는 달리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개인적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익을 우선하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상생의 대안적 경제 활동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방금 정의 중요한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냐? 시장 경제가 불평등과 빈부격차와 환경 문제를 지금 이끌어왔다라고 판단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서 이윤의 극대화, 돈보다는 우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 처음 듣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늘 누구나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우선된 기업, 서로 협력하고 호혜하는,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자기 개인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공익을 강조할 수 있는, 내 회사만이 아니라 회사가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이런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사업체의 특징, 형태를 보통 4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시간상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들이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지. 이런 기업의 경제활동은 사회와 그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공동체를, 그 공익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과 경영인, 고용주들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생, 함께 살자, 서로의 공익, 서로가 이익이 되자,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의 정황에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면 고용주들에게, 경영인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비록 일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과 창조의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경영자들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내 땅이 있어야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노동과 일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내 일터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순종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바로 이 자리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리, 야곱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하며 돌단을 쌓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을 일터에서, 몸담고 계신 일터에서 이런 거룩한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일터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담을 그 일터에, 우리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에서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드리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상처받고 괴로운 곳으로 생각됐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이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곳,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약속 주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